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에는 시간이 요구된다. 네, 인격적인 만남에는 시간이 요구된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도전이 돼서 나 자신도, 자기 자신도 남보다는 좀 빨랐으면 좋겠다, 더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뭐 대부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오히려 더디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스트레스도 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남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뭐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뭐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좀 남보다 빨리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이 책 한번 보여주시죠. 제목이 잘 안 보일 텐데,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그 하버드대에서 인문학 강의로 이제 쓰여지는 책입니다. 그 굉장히 유명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인기 있는 강좌라 그래요. 네, 됐습니다.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거, 남보다 뭐 이렇게 뒤늦게 시작했지만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사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 대해서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부터 어른이야 하면서 10대가 나 어른이야 한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래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과 깊게 소통하고 속속들이 이해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일로 만났어. 일로 만나가지고 이건 몇 시까지 이걸 해주시고요, 이건 얼마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수리기사 와서 다녀갔어요. 인격적인 만남 아니고요, 그냥 기계적인, 사무적인 이런 만남이죠. 그 기사분이 다녀가셨는데, 뭐 택배 기사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 이름 뭐예요? 모르죠. 그분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음식 뭐예요? 지금 점심 먹었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가족 관계는 뭐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MBTI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상대방과 깊게 소통하고 속속들이 이해하는 경험,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시간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 금방 사귀어요. 만나자마자 친구 하면서 친구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격이 너무 좋거든요. 활발합니다. 예, 그렇게 표면적으로 당신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나랑 같은 연도네. 우리 친구네. 우리 친구 먹어요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말은 서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이 뭘 원해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만일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당신은
나는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그게 친구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랑 나랑 친구니까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보러 가자, 놀러 가자, 그냥 이렇게 어떠한 쾌락적인 것, 또 어떤 자기 재미를 쫓아서 하는 것은 그냥 그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습이지, 그게 친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만남에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과의 만남, 물건과의 만남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런 시간도 이거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멀리서, 우리 안산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나 오늘 괜히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냥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여도 이거를 하나 다 겪어 넘어가야지만 그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시간을 갖는 것, 또 오후 가면서 이 2시간, 3시간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까닭은 그것이 있을 때만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로서, 어떤 지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하나님 자녀야,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나는 다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아직 신앙의 기초도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맺어가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 인격적인 만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오늘 재석이가 새벽기도를 안 나왔는데, 어제도 안 나왔죠? 이게 방송 나가서 어떡하지? 그래서 성은 박씨라고 안 나갔으니까 박씨라고 나와버렸네. 이런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할 시간은요, 반드시 보내야 돼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박재석 형제처럼 일찍 예수님 믿은 사람은 너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어른들 청소년 때부터 믿었더라면, 어렸을 적부터 믿었더라면 그런 생각들 있으시잖아요. 저렇게 일찍 믿는 거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요구된다면 그 시간을 지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언젠가 나오면 되지, 물론 언젠가 나와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귀한 거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일찍 나올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을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함, 깊음, 넓음, 높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를 한번 보겠어요. 예, 4가지 뽑았어요. 가족 관계, 연인 관계,
동료 관계, 친구 관계, 이렇게 네 가지 인격적인 만남의 예를 뽑았습니다. 저거 외에 뭐가 있을까 하면 뭐 취미 활동, 동호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친구 관계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일상의 관계들을 보면 거의 뭐 저 네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시간이 필요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다. 목사님, 가족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은. 네.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호적으로는 가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책임, 이해, 기능, 삶, 또 공유되는 것들, 추억 있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이 온전한 가족이라 할 수 없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눈에 금방 반했어.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하지? 오케이, 우리 이제부터는 연인이야. 사귀자. 너 나의 연인.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막 했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육체적 끌림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것이지 진짜 연인이라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찐 사랑이냐, 참으로 그를 위해 주는 그러한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이제 동료 아니면 전우, 군대에서는 전우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요. 오래도록 일 같이 하면서 또 일 외에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런 관계성이 깊어지고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제 동료 관계를 할 수 있죠. 이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취향이 어떻게 되느냐, 관심사가 뭐냐, 같이 공유되는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게 친구거든요.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친구 많은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얼마나 도와줄까요? 목숨 걸고 정말로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알면서 자기들 좋아하는 거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진짜 친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그런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졸지 말라고. 같이 잘까요, 우리? 좀 한번 자고 할까? 예. 잘 보세요.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아깝잖아요. 기왕 오셨는데. 자, 넘겨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열어주셨어요. 가족 관계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제 가족 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가서 4장 8절 뭐 아가서에 뭐 곳곳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 신부. 네, 저기 있네요. 내 신부야. 신부라고 부르시죠.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시 이제 좀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료로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그 일을 같이 하는 동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동료로 여겨주셨어요. 같은 팀으로, 같은 이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하는, 같은 이 일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멤버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좋은 회사를 입사한다고 합시다. 면접 시험을 보고 있어요. 면접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 면접하시는 면접자 들어오세요.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면접관들이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의 동료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줄 것인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진 이 집단 가운데도 내가 뽑혀서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 나도 이 일을 한다, 나도 이 배지를 달면서 나도 이 이름 아래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느 회사 들어가려면 자격 까다롭습니다. 어디까지 공부를 했습니까? 이 시험 점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타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외국어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까다로워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 최고로 귀한 그 일을 할 때 우리를 아무것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구죠. 친구 관계.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다 같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관계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랑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관계, 가족 관계, 연인 관계, 동료 관계, 친구 관계 다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같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연인이 되며 하나님과 그 동역자, 동료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회사 내일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가가지고 친구! 그럼 바로 잘릴걸요? 바로 잘려요, 여러분. 아니, 그 자그마한 가게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었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불렀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왔고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왔어요. 뭐 잘 나오네 오늘. 네, 그 관계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친구가 돼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돈을 드린다고 돼요. 공부한다고 돼요. 노력한다고 돼요. 내 몸을 불사른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가까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한쪽에서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아니에요. 양쪽이 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격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게 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고 이제 동료가 되었고 친구로서의 그런 부름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의 시작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부름에 걸맞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모습이냐 할 때 그런 모습이 아직은 아닐 수 있다. 그 행함이 아직은 나에게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도에 개척된 거잖아요. 개척돼서 지금까지 쭉 올 때 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가족들만 있었고, 세 번째, 네 번째 해부터 이제 좀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오게 되었고, 뭐 지나서 쭉 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거의 뭐 8년, 9년 갖고 있는 사람 있고 7년, 6년 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목사님과 안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 이 친구가요, 제일 오래됐어요. 야, 그럼 뭐 목사님 잘 알겠네요? 그럴까요? 아, 그럼요, 잘 알죠. 네, 이 친구 저 잘 알죠. 바로 그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같이 말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놀러 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일도 함께 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하고, 때로는 눈물 나도 함께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가야 야, 진짜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두 번 만나다가 에이, 못하겠네, 처음에 친구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만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진짜 친구로서의 관계를 가져갈 때 얼마나 주고받는 아픔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연인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동료 관계도 그렇고요. 저는 회사에서 누구랑 싸우기도 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막 엄청 싸웠죠. 그리고 또 화해하고 뭐 그러는 거죠.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점점 인격적인 그 만남의 그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구로 부르셨지만 나는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나? 여러분 비슷해야지 친구잖아요. 그 부름에 비슷해야 신부가 이렇게 연인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한쪽이 기울어지면 이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익어간 열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내 친구 맞다. 너 내 친구 맞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것 좀 해거라. 예? 같은 예인데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예. 여러분은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가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한번 보세요. 자, 그 사무엘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사무엘이죠. 요거 무슨 장면 같아요? 네,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그러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어. 두 번째도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세 번째도 부르셨습니까? 너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겠으니 너 다음에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거라. 알려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있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는요 자기 침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요 하나님 전안에 누웠어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인격적 만남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림. 저건 영화 10개에 나오는 찰스 헤스턴인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인데. 모세 보세요. 모세 신명기 34장 10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이랑 가까운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서로 알던 사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죠? 그 사람이 모세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원래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마주 서셨는데도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죽을까봐 이렇게 덮어주세요.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 볼 수 있도록 다 덮어요. 넌 죽으면 안 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앞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만나주시고 막 모세가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모세 왔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 출애굽기 24장 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올라와서 내 앞에 있으라, 내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랐어요.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세가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죽어. 가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언제에? 몇째 날에?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산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너 내 앞에 있어라, 너 내게 있어라 말씀하셔서 모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모세야 왔니? 너 나 만나러 오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금방 맞아주신 게 아니라 하루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세요. 이틀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세요. 3일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모세가 4일 됐는데 내려갈까? 5일째 내려갈까? 하나님 저 왔는데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저 어떡해요? 내려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보내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워낙 또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뭔가 결과가 딱딱 나와줘야 돼. 뭔가 있어줘야 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방언 받았어. 또 예배 가운데 내가 예언 받았어. 또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응답 받았어. 뭐가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오늘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급하고 바쁘고 빨라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7째 날에 찾아와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나지 못한 첫째 날 의미 없는 건가요? 그 만나지 못한 둘째 날 의미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갖게 되는 7째 날이 온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아무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막 섬기고 땀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나랑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이 다윗 마음이다. 똑같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한번 다윗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앉아서,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철퍼덕 앉아서. 이 표현이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찬양하는 그 기도하는 말씀 읽는 그런 자리 가운데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관데 우리 집이 뭘 했길래 이런 큰 복을 내리셨습니까? 아까 그 그림 좀 보세요. 다윗. 뭐 어디에서 쓰임 되는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가끔 이단이 그린 그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혹시 저거 어떤 이단에서 쓰는 그림이라면 다른 걸로 바꾸겠어요. I'm sorry. 몰랐지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는데, 근데 저 장면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 치면서 하나님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저 모습이 바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걸었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찬양 불러요. 그 친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어떤 일 가운데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난 친구래. 그래, 난 하나님의 동역자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난 동역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시간을 안 보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역자로서, 또 신부로서, 또 친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시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시간, 같은 경험,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릴 주름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
백성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함께한 사랑의 추억, 기쁨의 추억, 감사와 감격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갖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신부로서 동역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도우셔서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